여러분, 오늘날에도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열심히 SNS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창대하게 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 영적으로 축복받는 이름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나쁜 쪽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었어, 그분은 정말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었어 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영예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 창대하게 되는 이름은 이 땅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일을 할 때도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예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하늘나라에서는 유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은 존재, 오늘날로 말하면 스타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자가 여러분들이 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름이 천국에서는 아주 유명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고린도후서 6장 9절에도 보면 나오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안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뭔데? 난 모르겠는데? 시시한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명하면 뭐예요? 천국에서 유명해야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드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근데 바로 11월 달호, 이번 달호에 저와 우리 그 홀리위크의 사역에 대한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기사의 제목이 뭐라고 났냐면, 제가 지어준 것도 아닌데 기사를 그렇게 썼는데 그 기사의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기사의 제목이 무명의 청년들이 드러내는 유명한 이름, 이런 제목으로 나왔어요. 무명한 청년들이 드러내는 유명한 이름. 여러분, 진짜 유명한 이름, 여기서 유명한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유명한 이름을 떨치는 것은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늘 이제 기도할 때마다, 통성기도 인도할 때마다 이렇게 많이 들으셨던 분은 알 텐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표현을 저도 늘 합니다. 내 이름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는 것. 여러분, 나는 낮아져도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식인 이삭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표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을 높였던 사람이었더니 하나님이 그 이름을 유명한 자로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들 모두가 유명한 이름에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되는 축복. 자, 말씀도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우리가 얼마 전까지 썼던 개역 한글의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이 의미를 잘 이해하도록 좀 표현을 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개역 한글 성경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생명의 복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시고 관계의 축복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복을 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복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다시 말하면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겠다, 혹은 복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혹시 너무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면 뭐라고 표현해요? 뭐가 굴러 들어왔다 그러죠? 복덩어리가 들어왔다 그러죠. 단순히 며느리가 왔는데 빨래를 잘하고 설거지를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요리를 잘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싹싹하고 뭐 얼굴이 예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들어온 것 자체가 우리 가정의 축복이다. 그럴 때 복덩어리가 들어왔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나가는 존재. 그러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힘들고,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이웃들이 힘들고, 어떤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 가정이 함께 복을 받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함께 복을 받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복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원리 때문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복의, 축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베데돔의 법궤가 있기만 했는데도 오베데돔의 집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진짜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복의 근원은 누구죠? 누가 복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복의 근원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타고나기를 정말 신적인 존재로 타고났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친밀하게 연합된 존재였다. 그 정도로 친밀하게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하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하나가 되었다. 그만큼 친밀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였죠. 그래서 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그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그것이 어떤 것으로 양상이 나타나느냐가 바로 이 세 번째 축복에 대한 설명이 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하나가 됐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밀착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소위 뭐가 맺어지게 되냐면 공수동맹이라는 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뉴스를 하나 보셨죠? 러시아가 쏜 미사일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그 방위 미사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미사일 하나가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에 떨어졌는데 폴란드에 가서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폴란드에 이 미사일이 폭탄이 하나 떨어졌기 때문에 나토의 조약 가운데 4조나 5조가 발휘될지 아니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떴는데 뉴스를 잘 안 보시나 봐요. 표정이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토에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가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러시아에게 밑보여가지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였는데, 이 나토의 조약이 도대체 뭐길래, 이 조약이 도대체 뭐길래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킬 정도였는가, 혹은 폴란드에 폭탄 하나가 떨어졌는데도 왜 이 나토의 조약이 언급되는가? 그 나토의 조약이 뭐냐면요, 나토라고 하는 군사 동맹에 가입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이 나토에 가입된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 공격한 나라에 싸운다는 거예요. 공격한 나라와 싸워서 이 나토에 가입된 나라를 지켜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토 조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 나토 조약보다
더 강한 조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게 뭐냐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나토는 그래도 이번에도 폭탄이 떨어졌는데도 뭐 아이 그런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는데, 이 한반도에 그러니까 있는 이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방위 조약의 특징이 뭐냐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국회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파병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그런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시간들의 절차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동적으로 미국 군대가 우리나라의 전쟁을 돕기 위해서 개입하는 조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게 든든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력이 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안보의 토대가 뭐냐면 바로 이 조약 때문이거든요. 이 조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이나 또 그들을 따르는 그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뭘 이야기해요?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뭐 이런 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조약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그런 공수 동맹, 공수 조약이 맺어졌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아,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놈을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대로 아브라함아, 누가 너를 축복하걸랑 내가 너를 축복하는 그 사람을 나도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얼마나 밀착이 됐는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그냥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이 복을 받은 것처럼, 엘리야를 섬겼던 사렙다 과부가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있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랬는데, 앞에 저주는 칼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이 단어는 낮추다, 멸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보고서 막 낮추는 말을 하고 아브라함을 막 멸시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뒤에 하나님이 그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할 때, 뒤에 나오는 저주는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아라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아라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형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단어가 하나님의 저주에는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하나 된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낮추고 멸시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예 형벌을 내리시겠다, 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복덩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젊고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내에게 눈독을 들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내에게 눈독을 들이려면은 남편을 죽여야 그 아내를 뺏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겠구나.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속여요? 자기의 누이라고 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덩어리임에는 분명하지만 아브라함도 완전한 성인 군자는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유치하고 좀 졸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좀 부족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실제로 이 애굽의 바로가 데리고 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사실 바로는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아예 바로뿐만 아니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엄청난 공수동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례가 범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또 다시 세월이 지나고 나서 블레셋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또다시 자기의 아내가 여전히 이쁘고 아름다우니까 또 뭐라고 속이냐면 자기의 누이라고 속여요. 이번에는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또 이 여자를 데려가네요. 하여튼간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한번 천국에 가면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내를 또 뺏겼어요. 아비멜렉에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니. 아예 죽이시겠대요. 아비멜렉도 알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면 죽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네가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너가 죄짓지 않도록 내가 지금 막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사실 아비멜렉은 뭐예요? 모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은 후에야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 가운데 저주를 거두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후에 아비멜렉이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너를 후대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건 뭐예요? 사례를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잘 돌려보냈고 또 거할 땅이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살 수 있는 그랄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하였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하였더니 아브라함도 그와 약속을 맺고 그를 후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공수 동맹이 얼마나 확실한지 이 말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불안할까요? 두려울까요? 걱정될까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든든한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해코지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데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대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실 만큼 여러분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설교하실 때 간증을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그 간증이 뭐였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잘하셨죠. 그리고 공주에서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을 정도로 엄청난 그 시골에서는 부흥을 이루신 후에 서울에서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게 됐는데 올라와 보니까 얘기했던 거랑 너무 다르고 이제 굉장히 형편없는 사람도 몇 명 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뭐 좀 형편없는 개척교회였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모셔왔으니까 담임 목사님 사택을 얻어준다고 그래서 이제 중직들이 사택을 얻어준다 하는데 어디를 얻어준다고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에게 했냐면 그 구멍가게 같은 데 보면 옆에 방 하나가 딸린 뭐 그런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그 난곡동에 구멍가게가 하나 있는데 허름한 방 하나가 딸려 있는데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방을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척교회인데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교회 형편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하세요라고 해서 계약을 하라고 이제 두 권사님이 가시게 되는데 근데 그 방 얘기를 할 때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무슨 좋은 집에 살겠다라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그거 아닌데 목회자에게 그거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은 이 정도 집 하면 됐지 그러면서 두 분이 이렇게 그 집을 계약하러 가셨대요. 가셨는데 그 이웃 가게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더니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목사가 일을 들어와 그러면서 물바가지를 세숫도에다 퍼와가지고 그 두 권사님에게 물을 끼얹었대요.
그래가지고 계약도 하지 못하고 물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그분들이 돌아와가지고 계약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지, 그거 아니었지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어떤 분이 어떤 집을 내주게 되냐면, 바로 제가 이제 그 주소도 한번 찍어봤어요. 저희 아버지 설교 노트에 주소가 적혀 있어가지고 주소를 딱 찍어봤더니 법원단지 610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찍어봤더니 우리 이성민 간사님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동네, 바로 그 동네에 평수가 그 당시면 어마어마한 거죠. 50평인지 뭐 원고 이렇게 써 있대. 50평인지 70평인지 100평인지 모르겠는데, 단독주택 좋은 거를 누가 샀는데 거기서 살 형편은 안 되고 누가 좀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들어와서 좀 살면서 관리를 해주시죠. 하나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으로 가서 그렇게 잘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하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 하늘 청년이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좋은 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좀 하늘이 좀 좋은 집 좀 얻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요즘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저희 아버지가 하셨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그 서울에 올라오기 전에 공주에서 목회하기도 전에 목천이라는 데에서 첫 목회를 하셨죠. 아주 젊은 30대 나이에 전도사로 개척교회를 이제 하신 겁니다. 목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기가 시골에는 잘 안 들어올 무렵인데, 이제 다른 동네에 이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다른 동네는 전기가 들어오는데 그 동네 이장은 너무 무능해가지고 그 동네만 전기가 안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이장은 무능해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원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장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전도사님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전도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빨리 우리 동네에도 전기가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나 이장에서도 잘리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도 3번이나 찾아와서 부탁을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냥 뭐 있는 관계들 다 동원해서 서울에 올라가지고 한참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사업이 1차 사업이 다 마감이 됐으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든 뛰어다녀가지고 그걸 뚫어낸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 성격을 제가 좀 닮은 것 같아요. 어떻게든 뚫어내는 거.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 뚫어내가지고 드디어 전기 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남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전기가 어디까지 들어오게 됐냐면은, 그 마을으로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다가 이장 집 다음이 교회인데 이장 사는 집까지 딱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가 딱 거기서 끝났대요. 그렇게 이제 전기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러지 않아도 그 당시에 기도하시는데 환상을 보셨대요. 환상을 보는데 전주가 막 들어오다가 척척척척 동네로 척척 들어오더니 이장 마당에서 딱 끝나는,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기도하면서 환상도 보셨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까지 들어와야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교회가 이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전도도 되고 선교가 될 텐데, 이게 이장 집 앞까지 갔으니 이게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더군다나 이장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이 전기 내가 끌어왔다고 그러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고생은 저희 아버지가 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속으로 참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도 드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동네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이장이 동네 전체를 위해서 일해야지 자기 집까지 전기 들어오는 걸로 이런 사업을 하느냐 그러면서 동네 회의를 하는데 이장을 끌어다가 젊은 사람들이 이장을 땅바닥에 패대기를 쳐가지고 막 때렸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문제가 이제 이장이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또 어떤 그때 그 초등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서울의 국회의원이 편지 보낸 거를 자기가 그냥 갖고 있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그걸 꺼냈대요. 그래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목천교회 전도사가 이리 해가지고 그 마을에 전기를 보내주는 그거를 했으니까 그걸 잘 받으라고. 그 편지를 그 순간에 그걸 꺼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장은 똥이 되고 저희 아버지는 올라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위에 또 나중에 잘 이렇게 예산이 모아져가지고 동네에 다 전기가 돌아오게 되고, 그 교회가 또 정말 유명해져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 여러분들 이 말씀을 또 오용하면 안 돼요. 악용하면 안 돼요. 그래 너 나한테 못되게 했지. 너 저주받을 거야.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거 아니고요. 우리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나는 원수를 사랑할지라도 하나님의 처분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